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사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 뜻대로 살고 행하는 자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심부름 할 사람 그러면 다 손 들었어요. 이거 아는 사람 하면서 진도 나가다가 질문하면 손 드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선생님 심부름 할 사람 그럼 저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심부름하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막 으쓱거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자랑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심부름 시키셨는데 내가 심부름했다고. 우리 학교만 그랬나 봐요. 여러분 다니시던 학교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요? 네. 요즘은 선생님이 그런 심부름 시킬 수도 없고, 그죠? 네. 또 시킨다고 해도 왜 날 시키느냐고 그러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사명이라는 게 누군가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나라의 사명을 받아도 다들 영광스러워 하잖아요. 그죠? 무슨 장관, 무슨 부서장 이런 거 주면 뭘 주죠? 임명장 줘요. 이 사명에 임하게 하노라 하고 임명장 주고 사령장 주고 위촉장 주고 그거 받으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가지고요 집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 쫙 걸어놓잖아요. 저만 빼고 저는 받은 거 다 구석탱이에다 넣어놓죠. 오직 주께서 부르신 것만 기억하며 살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큰 뜻, 그 뜻을 이루려면 나의 모든 건 희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교자들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 그런 것이 순교자적인 신앙 아닙니까? 위대한 신앙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고 하늘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 희생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없어요? 네, 있어야 돼요.
단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에 가나안 지역의 수로보니게라는 동네에 가셨는데 그 동네 출신 여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에게만 이 능력을 수혜해 준다, 부어준다. 너에게 줄 것 없다. 너 이방인 아니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굉장히 모독적인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7절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개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딸을 병 고치려고 왔는데 너무하잖아. 해도 너무하잖아. 듣는 말로는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죄인들도 품어주시는 그분인 줄 알고 왔더니 나보고 대뜸 하는 말이 개래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믿었는데 여기서부터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아니면 내가 고칠 데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갈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인데 내 이름에 흠이 가고 누군가가 나를 뭐라고 그래요? 비난하고 누군가 나를 뒤에서 뒷얘기하고 그러면 못 견뎌 하잖아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해요? 반응을 보시겠습니까? 2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개로 여겨 주신 것도 옳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바에서 이방인은 개가 맞습니다. 옳소이다. 많은,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거라도 주시겠습니까? 대단하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 조금 상했다고 나 안 해.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소리를 높였나요? 네? 아니잖아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욕먹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음해당하기도 하고 협박당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영광을 위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게 믿음이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의지로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떠나가시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시다.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당신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6절로부터 11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사명의 길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능력을 얻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명과 영광에 대한 관계성을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1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전에 한번 제 생일이 됐는데요,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왜? 아빠 오늘 생일이시잖아요. 아빠 선물을 사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심각하게 와서 아빠 돈 좀 주세요. 아빠 생신이신데 생일 선물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돈을 주세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금 어디서 돈이 날 거요? 지금이야 이제 좀 청소년 돼서 알바도 할 수 있고 그런 나이가 되긴 했지만 그 어린 시절에 얘가 돈을 구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받아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뭐예요? 아빠 선물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빠를 영화롭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네요. 아빠가 먼저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빠 영화롭게 해드릴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믿음의 생활은요,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라고 그래서 다 손 놓고 널브러져 있는 나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것으로 내가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실 또 주님은 이미 공급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너무 능동적일 때가 있어요. 너무 씩씩하게 혼자 가요.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삶이라고 말은 잘하는데 주님 저 뒤에 계시고 나 혼자 씩씩하게 가고는 한참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은 수동적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철저히 주님을 의존하는 게, 의지하는 게 신앙이다. 독립된 씩씩한 모습을 기대하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씩씩하게 살았다면 돌이켜 주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됐다, 인간화됐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능동적인 신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까짓 것은 내가 해도 돼. 아니요. 작은 일 하나에라도 물어야 돼요. 이쁨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알아요. 고로케 만드는 법 알아요. 탕수육, 난장한스 다 해요. 조리사 자격증까지 있는데, 영양사 자격증도 있는데 다 할 줄 알아요. 아니 없어도 돼. 인터넷 검색하면 레시피가 얼마나 잘 나와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전화 한번 해봐요. 너는 남들은 다 알던데 너는 그것도 모르니?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다 가르쳐주면서 마음의 기쁨과 보람이 충만해서 이놈은 나 없이는 못 살겠구나 이런 마음과 함께 더 기특하고 이뻐 보여요. 질문하세요. 별것 아닌데 이런 것까지? 아니요. 능동적으로 하니까 사랑 못 받는 거예요. 자꾸 의지하세요. 그래서 찬송에도 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뭐 할 것밖에 없다? 독립할 것밖에 없다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 것밖에 없다가 아니라 의지할 것뿐일세. 젊었을 때는 혈기로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날이 갈수록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세요.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내가 어떻게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니까 주께서 곧 구하시더라. 이 믿음의 경험들이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작은 일조차도 물으며 가시기를 바라요. 주님께만 묻지 마시고요. 목양의 사역에 비전을 갖고 행하는 목사한테도 좀 물으시면 좋아요. 이걸 이렇게 달까요? 저렇게 달까요? 그건 대충 알아서 해요 라고 대답할 것 같죠? 그렇게 대답 안 해요. 그건 이렇게 달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다 꿈꾸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다는 거보다 이렇게 다는 게 안 나아요? 그래서 조정하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그렇게 하는 거고. 어떤 교회 이제 올해 은퇴하시는 목사님, 제가 연합회 활동을 하니까 배웠는데 당신은 재정도 목회다 그래서 재정목회 부서를 만들어서 재정부라고 안 하고 재정목회부 이렇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10원짜리 하나 나가는 것까지도 목사님이 알게. 왜냐하면 목회는 재정이 뒷받침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선교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선교를 더 해야 되는데 재정 세운 게 선교를 뒷받침 못하고 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구제하겠습니다. 구제에 열심을 내는 교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다 다른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건 이상하게 들으면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대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가르쳐 주시는 게 답답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해주시면 퍼펙트하잖아요. 실수할 게 없잖아요. 근데 잘 안 알려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요. 저는요 함부로 결정 안 해요. 욱해서 결정도 안 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많이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말 잘 안 해요. 어저께도 신방 갔다 오는 차 안에서 왜 말을 안 하느냐고 누가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를 지적할 사람은 근데 그냥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고 그러니까 그냥 말 안 해도 또 주님께서 또 마음을 감동하시면 되지 않겠나. 어쩌다 제가 한 말은 뼈가 있는 말이에요. 쉽게 나오는 말 아니에요. 결정하는 바도요 쉽게 결정 안 해요. 여러분은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하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럴 거예요. 거의 다.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그건 인정합니다. 주님의 종들 중에도요 정말 신실한 종이 있는가 하면 싹군 같은 자도 있고요 도적 같은 자도 있잖아요. 그거 없다 할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신실한 종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께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 구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바는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는 달라야 돼요. 누가 말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란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다 놓고 그냥 포기하고 갈만한데 아직도 붙들고 있네?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의지로 했으면 이미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했으면 욱하고 상처 주는 얘기 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곱씹고 하니까 참고 인내하고 덕스러운 말만 하는 거예요. 성도다운 가치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름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데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영생을 주신 것, 그 영생을 받은 자가 또 영생 얻지 못한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영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사는 것,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요? 선생님이나 아니면 선생님 아니더라도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가끔 야 이거 해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애가 있어요. 그죠? 그럼 기뻐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영광 얻으시는 일이 뭐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생의 역사를 이루는 일,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고 권세까지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면 기뻐하신다.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많은 사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생이 뭐냐? 3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삶이라는 뜻이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영생의 참된 의미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주님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자도 이제 마시길 바라요. 안다는 게 뭐예요?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야다와 항상 결부되어 있습니다. 야다가 뭐예요? 체득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빤히 아는 거예요. 빤히 아는데 안 하면 되겠어요? 빤히 아는 걸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빤히 알면서 안 해. 나쁜 놈 소리 들어요. 나쁜 놈 소리 듣기 전에 내가 못 견뎌요.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알면, 진짜로 아는 사람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덕을 아십니까? 온유를 아십니까? 사랑을 아십니까? 용서를 아십니까? 아는 자 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 제가 언급한 덕목들을 다 아는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땅히 그것을 해야 한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철저히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한 거예요. 주님마저도 사역하실 때, 행하실 때 임의로 하지 않으셨고 주신 바대로 했다.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신 16장 13절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가 임의로 말하지 않으시고 들은 바, 주신 바 말씀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수동형이에요. 능동이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립심도 강하고 주체성도 강하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이 으뜸이 되고, 우리는 주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자녀고 또 종이고, 그래서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6절로부터 11절까지 가요.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고백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자는 다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른 제자들도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가 했다? 나를 따랐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재임 시절에 이거 만든 거요. 저거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 내가 그 교회 담임할 때 만든 거요. 아니요. 옛날 삼풍백화점 아시나요? 무너진 삼풍백화점? 예, 강남에 쇼핑 1번가 그래서 의리여리하고 럭셔리하고 고급 브랜드만 입점해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탁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거 누가 진 줄 알아? 내가 졌어. 그 사람이 뭐 했어요? 질통진 사람이요. 근데 내가 졌대. 근데 무너졌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늘 듣던 친구들이, 야, 네가 진 거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내가 뭘 져. 난 질통밖에 안 졌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 내가 하는 일을 자랑하고 싶은 게 세상이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신 것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도 주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유명하지 않아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자꾸 물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말씀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말씀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쉽진 않아요. 그러나 지키며 사는 게 마땅히 아버지께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7절 말씀이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주님이 갖고 계시고 교훈하시고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죠? 어떻게 삼위가 하나요? 하나가 어떻게 셋이요? 이거는 어떤 논리로도 분석이 안 돼요. 하늘의 신비예요. 근데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8절 말씀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참으로 아니까 믿더라. 믿음은 참으로 아는 것이다. 참으로 아는 것은 믿음이요.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아는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말씀 외에는 더 있습니까? 말씀. 말씀 묵상하시나요? 말씀 공부하시나요? 임의로 해석하지 마세요. 모르시겠거든 질문하세요.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어디서 와요? 사람이 해석하니까 너무 명쾌해요. 눈높이거든요. 제가 늘 말하지만 청소년들이 문제 생기면 누구랑 상담해요? 쥐들끼리 얘기하고 말어. 그러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하면서 그 권면을 잘 귀에는 쓰고 입에는 쓸지라도 받아들이면 사고 안 치는데 지들끼리 하니까 욱해가지고 사고 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알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묵상하고 궁구하고 배우고 또 배우면 알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거든 주께서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자들에게 문의하세요. 그래서 알고 가셔야지. 왜 내가 대충 알고 그걸 확신하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목사가 성경 외에 얘기를 했다고 기분 나쁘실까? 그건 아니죠. 선무당 되지 마세요. 참 신자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모르면 배우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구하십니다. 이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보호하시고 지켜주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가 일체가 되듯이 다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체형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통성기도 할 때 주여 하면 다 같이 주여 해야 돼요? 그런 하나 말고
획일화의 하나가 아니라 연합하는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이루는 지체, 이 의식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프게 되는 이런 지체의식, 연합하는 철저한 하나된 모습, 이걸 회방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다? 이걸 회방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건 누구의 역사? 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고요. 하나 된 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 인정하긴 싫지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격대로 사시면 안 돼요. 기분대로 행하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다 보면 쉬워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를 생각해 봐요. 운동 배울 때를 생각해 봐요. 자전거 어떻게 배웠어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핸들을 꺾으래요. 그게 말이 돼?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그러면 반대로 꺾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꺾으면 바로 넘어지고요. 넘어지는 쪽으로 꺾으면 잘하면 서기도 하고 조금 있다 넘어져요. 그러면서 다치다가 보면 아,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는구나. 몸이 느끼면요, 자전거 손 놓고도 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또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네? 그러다가 손 놓고 타도 될 정도로 주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하다 보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주 뜻대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내가 능동적으로 살면 안 돼요. 능동적이라는 게 열심을 내는 능동 말고 적극적으로 산다, 그런 개념하고 다른, 내가 알아서 하는, 그러면 안 돼요. 철저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여쭤야 돼요. 그리고 응답받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으세요. 묻다 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목숨보다 이 믿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요. 그것이 순교의 신앙까지 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심과 그 영생의 의미를 아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많은 영혼들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이 영생이 뭐냐? 영원한 삶은 결과요. 이 영생을 비롯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른 것 아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알아가고 예수 알아가는 일에 열심 잘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은 놓치고 부차적인 것만 붙잡고 사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님 뜻 안에 주의 뜻을 발견하면 모든 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도 없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돈 벌지 말고 기도원 용서학교 가라는 거예요. 직장 잘려도 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간증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안 되면 내가 그 사람 평생 먹여 살리지 뭐. 그런데 이 영생을 알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영생의 가치를 기초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지키며 말씀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요, 또 내가 아는 대로 다 믿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은 우리의 보전 되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전되는 길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전혀 문제가 없듯이 다 다른 개성과 성격과 체질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주 안에서 몸 되신 교회를 이룰 때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존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주의 뜻대로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힘쓰고 알아가고 말씀 붙잡고 수고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